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22일 목요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은 광대하심으로 주의 능력은 정령 위대하고 주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온 세상과 더불어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비록 스스로 유한하며 죄와 악에 물든 죄인이지만 주님의 피조물이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님을 향하도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거할 때까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를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는 방황하고 낙심하며 지쳐 힘겨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부유함이 있음을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더욱더 성숙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려전도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기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사순절 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도의 주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새 창조의 비전을 소유하라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조의 비전을 소유하라. 그 세 번째 날의 말씀 제목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근거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과 또 여러 가지 것들에서 믿음을 지켰던 아주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당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약을 써보았지만 치료도 소용이 없고 명약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이 없고 결국 히스기야의 병세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미래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비록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막상 이제 죽을 것이니까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은 히스기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패배를 그냥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옛적의 사람들이 다 아파서 힘들어서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파란 벽을 향하고 눕지 않습니까? 그 벽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옵니다.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주님 앞에 진실로 행했고 그리고 진실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미 죽음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였는데 그 떠나려고 하던 그 차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여라. 내가 히스기야에게 1, 2년이 아니라 15년을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플러스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의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15년이라고 하는 생이 늘어났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리고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간구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이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그 히스기야가 왕궁 벽을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기뻐했을지가 우리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1년을 더해 주신 게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심입니다. 때때로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살게 되고 나서부터는 교인들이 또 특별히 좀 성숙하다 내지는 또 좀 배웠다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마이너스 신앙을 얘기하죠. 마이너스 신앙을 얘기하고 그 마이너스를 좀 더 나은 신앙으로
좀 뭐 더 해달라고 하는 신앙보다는 좀 훨씬 더 좀 급이 있는 뭔가 조금 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말하냐?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마이너스적 신앙을 갖고 있어서 버림과 내려놓음이 참 고고한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내려놓을 게 있으니까 내려놓음이 은혜이지, 아무것도 내려놓을 게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타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의 거지의식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마이너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플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에 아주 한 30년 가까이 뭐냐 하면 이 단기 선교를 참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많은 선교지를 다녀보았고,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먹지 못해서 눈이 퀭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대학을 나와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빈둥거리면서 희망이 없이 절망으로 가득 찬 젊은이의 눈을 보셨습니까? 아이가 여러 명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는 그 엄마의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한두 세대 전에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살게 되었다고 내려놓음이 어떻고 비움이 어떻고, 여러분 정말로 내려놓을 정도의 것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울 만큼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한국이 이나만큼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베풀기도 하는 거고요, 내려놓음이 좋다고도 하는 거고, 비움이 좋다는 것이지,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 시절에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이루어지고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실현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102편 13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정해진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야.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전쟁과 가뭄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이 은혜의 계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여러분 로마의 폭정과 압제와 기근과 그 질병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때 주님은 사역의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품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됐어, 나아지지 않을 거야,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돼, 뭐 이게 다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의 계절이 올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삶이 힘겹습니까? 악조건 속에 지금껏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상황이 곧 나아지리라.
이제부터 상황이 곧 나아지리라. 여러분, 형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화평한 가정이 다가오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은혜의 계절이 오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인생 최고의 순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먼 미래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땅이 다 말라붙었을 때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아합이여, 장대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그때는 여러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전혀 비가 내릴 날씨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비 내리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지는 뻔합니다. 뭘 먹어도 잘못 먹었구나. 이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웬 비가 온단 말이야.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장대 같은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진 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해보았지만 낫기는커녕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 장기간 동안 그 간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언제 병이 나을지도 모르고 또 생활도 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남편 보고 다시 직장에 나가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못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집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때 절망감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자 극심한 통증까지 찾아와서 결국 이 모진 생을 이제 그만 끝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걷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소파에서 내려와서 그 남편은 사냥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 사냥총이 있는 선반까지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파를 내려와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뭐냐 하면은 소파에서 내려오면서 그 걸으려고 하는 순간 중심을 휘청거리고 그 이른 바람에 테이블 한쪽 끝에 있는 끝에 이 몸을 부딪히고 그다음에 바닥에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텔레비전 리모컨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작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이 자기가 보던 것이 아니라 다른 채널로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때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누워있는 이 여성은 그 설교 채널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생각하기를 어차피 이렇게 죽는데 그저 목사 설교나 들어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 여인은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순간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점점 평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귀가해서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깨워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가 일어난 거야? 그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날이 이 여성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때를 정해 놓으십니다. 은혜와 회복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가 지금 당장 아니어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기회와 최고의 시간에,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간을 우리에게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은 다 벗어버리고 믿음과 기대와 찬양과 감사의 태도로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에 대해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해진 은혜의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바람이 히스기야에게 임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기도와 믿음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옛적 한 2700여 년 전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믿음을 통한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6여전도회가 가정과 교회, 교육과 기도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6여전도회가 섬기는 이 교회와 또 섬기는 가정과 또 자녀 교육과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옛적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행했던 것,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사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와 믿음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15년의 생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적과 기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6여전도회가 그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 자녀 교육과 또 신앙적 기도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아내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교인으로, 또한 좋은 사람으로 온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6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표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6여전도회가 가정과 교회와 교육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나아가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삼지 사방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동시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즐겨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좋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온데 2월 29일에 우리 교회가 총회가 주관하는 예배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모양이 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온 전국 교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에 직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봉사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주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동신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며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